첫 번째, 잠옷 트레이닝복 말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침대나 소파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른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요. 세 번째, 가능하다면 휴대폰보다는 TV나 컴퓨터를 연결해주세요. 예배 중에는 휴대폰을 잠시 꺼주세요. 네 번째, 성경책과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된 예배를 드리세요. 장소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네,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은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오니 저희 찬양을 즐거이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진리를 원할 때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이었고 진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이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능력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뜨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의 절반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힘듦과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2021년도도 주의 복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삶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능력을 우리 안에 더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3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쉽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바로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은 무언가를 헌신하고 함께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서로 성도 간에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며 그것을 통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앞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된 모습,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겨지게 됨을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바로 새 지파를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중요한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바로 책임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요단강을 이제 건널 것이다.
식량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선포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염려되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과거 모세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함께 전쟁에 나갈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미 모세와 약속하여서 가축이 많은 그 족속으로서 그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그들의 일은 주로 목축이었습니다. 나일강 동편에서 살면서 목초지에 거주하며 많은 소와 양을 길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가운데서도 역시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이동하며 목축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가축이 기르기 위해, 이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 좋은 땅이 어딘가 먼저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 동편에 있는 땅이 목초지고 소와 양을 키우기 적합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는 12지파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단을 건너지 않냐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을 주라. 우리가 그 땅에서 정착하는 일들을 할 텐데 대신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나가서 함께 싸우겠다. 그런데 모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27절과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모세의 염려가 그려집니다.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떠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세대들이 광야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들면 안 된다 말합니다. 가데스 반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일,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차지해야 될 그 땅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다만 이곳에서 가축을 기르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요청 때문에 모세는요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소원대로 요단 동편에 풍요한 녹지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려스러운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약속은 했지만 이제 모세는 죽었고요.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속을 헌식자처럼 버려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여호수아 마음에는요 염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들을 불러서요 확신의 말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라.
너희 위에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일, 그것들은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 자세한 기록대로 모세와 약속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지켜나갈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곳에서 풍요한 삶에 취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기에 중요한 이 시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바로 이 두 지파 반을 불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지파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장하고 너희는 앞서 먼저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를 도와주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장한 4만 명의 가량들이 건너와 싸우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는요, 이 약속을 지킨 두 지파 반의 이 신앙입니다. 그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고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순종했고요, 약속을 잊지 않냐고 그 여호수아 말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우리가 가겠다라고 명령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열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들을 확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예 4만 명, 그들이 선택한 최고의 정예 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서부, 중부, 남부, 북부의 모든 전쟁을 함께 동참하면서 7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충성되었다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자신이 이미 차지한 땅에서 살 수도 있었고요, 모세가 죽었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이 두 지파 반이 철저하게 나왔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지파 반의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 가운데 서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는요, 지도자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입니다. 두 지파 반, 그들은 모세와 약속을 기억했고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며 서편 정복전쟁에 뛰어듭니다. 서편 정복전쟁을 통해서 분배받을 땅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요, 맨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모세와의 그 약속은, 민족의 그 대표인 모세와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의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임을 알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요, 한번 그래서 약속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담하고 약속을 지킬 것들을 공언하지만 그러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은 없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붕괴되어지면서 생겨난 사회적 풍조가 무엇입니까? 불신풍조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 약속, 내 입으로 내뱉었던 말, 그 말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별로 없음을 바라보는 게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할 때 마음하고 약속을 지켜야 할 때 마음하고 똑같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러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일은 꼭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네요. 이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잠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12지파의 그 일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 므낫세 그리고 단,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철저하게 모세의 약속,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요.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궈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떠돌면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자녀들은 그곳에서 쉬며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 평야한 삶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의 그 땅을 가기 위해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요.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고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나는 도와야 될 그 일들을 무시하고 형제들의 고통, 형제들의 힘듦을 무시하고 그저 나만의 편안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나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아픔을 위로하고요. 함께 일으켜 세우고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부족한다라면 그 부족을 서로 채워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동역하고요.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써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될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함께 그 일들을 이루기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더 함께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더 서로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이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시험을 당하여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지파 반에 또한 신앙은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지파 반의 신앙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곧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서편 전쟁을 치르는 그 일들을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면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동체는 다른 방향을 나간다라면 불만스럽고 그래서 그 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공동체가 파멸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향해 거룩한 걸음들을 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불명한 뜻을 감당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협동이라는 말 아십니까? 협동. 그 중에 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한자리는 바로 화합할 협입니다. 그 화합할 협의 한자를 분해해서 살펴보면요. 열십자하고 힘역자가 세 글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것을 중국의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자로 열십자, 곧 열십자는 십자가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힘역의 그 두 글자는 서로 협력해야 될 교회 지체들. 그래서 두 명의 교회 지체들이 십자가 앞에서 협력하고 노력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협력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기로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공동체로 이루어나길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나은 그 지도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세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나가는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전개될, 앞으로 전개될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러나 협력하고요.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서로 함께하며 용기를 주는 믿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확실한 믿음의 그 용기를 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준 그 말입니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모세에게 힘든 문제가 생기면 달려들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믿으며 내가 따를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광야, 그래서 이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차지해야 될 저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기에 이제 함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요, 함께 한 비전을 보고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 갓세 반 지파들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모습,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또한 거룩한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선봉으로 거룩한 전복 전쟁을 치름으로써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언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게 알려주시고 나를 통해 내가 먼저 앞서서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며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우리 복된 공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그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 갓 반 지파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들을 덜어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앞장서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신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전진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도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편히 쉬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공명되어서
주 만나리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서 울때 주 내게 용기 주시서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을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냈던 두 지파 반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